에스겔 36장 13절에서 15절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14절과 15절에 보면 너라고 불리는 대상이죠. 그리고 13절에도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고 말하면서 너는 이라고 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너라고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 너가 누구인가? 1절에 보면 누구인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산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산들아 들으라 하고 그 말이 시작을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산들만이 아니고 이제 4절에 보면 그 대상이 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들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이어지죠.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이방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맷뿌리들은 산봉우리들이니까 이제 높은 곳하고 여기 시내는 이제 협곡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골짜기하고 그러니까 높은 곳, 낮은 곳을 다 아울러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거시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땅에게 말씀을 거시는 중인데 방금 읽었던 4절을 보면 분위기는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라고 여기 언급되고 있죠. 황폐한 사막들과 버려진 성읍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이 땅들이 어떻게 더 묘사되고 있냐면 6절 끝부분에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라는 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에스겔서를 쭉 따라오면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이들이 살던 땅도 그렇게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이 여기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비유하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간혹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직접은 아니더라도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당신 그런 식으로 일하다가 내일 출근하면 책상 없어질 줄 알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시는 대상이 뭐냐 하면 그 책상입니다. 일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없어질 책상, 이제 그런 것이죠.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이 되었더니 이제 위 직원들이 뭐라 그랬냐면 좋겠다고,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니까 컴퓨터도 최신형으로 받고, 이제 그 시절에는 이제 컴퓨터 좋은 거 받는 게 이제 큰 이제 화제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만두고 나갈 때가 되니까 멀쩡한 컴퓨터였는데 저하고 같이 폐기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쩡히 쓰던 최신형, 우리 과에서 제일 최신형 컴퓨터였는데 제가 퇴직을 하니까 퇴직하는 날 이제 그거 다 해체시켜가지고 이제 거의 재활용 쓰레기처럼 이제 반납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좀 유치한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대상에게 말을 걸고 계시다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는 대상을 떠올려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아유, 불쌍한 것,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제대로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황폐하게 되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당신 그런 식으로 일하다가는 내일 책상이 없어질 줄 알아 라고 말할 때 그 당신 말고
그 책상 주인 말고 그 책상이 더 기구한 운명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13절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도 연결이 되죠. 자,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제 그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와 백성을 제거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땅이라면 저주받은 땅일 겁니다. 자, 이런 맥락을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이렇게 오늘 본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해볼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들은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 같은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핸드폰이나 또 노트북이나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는 걸 한번 지그시 한번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건들을. 자, 여러분 물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휴, 불쌍한 것,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주인 잘 만나서 너 호강이다 싶으십니까? 자, 한번 그 물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좋은 핸드폰들 갖고 계실 텐데 핸드폰 입장에서 나를 쳐다보면 뭐라고 할까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고성능 그 카메라를 다 장착하고 있을 텐데 그 카메라로 뭘 찍나? 그 핸드폰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일일까? 내가 이렇게 좋은 카메라인데 저런 거 찍고 있어야 되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노트북도 가볍고 그리고 얇고 아마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우리들이 이름도 알 것 같은 그런 유명한 수학자들도 못하던 그런 일들을 컴퓨터가 우리 노트북이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노트북은 우리 같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맨날 인터넷이나 서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트북 입장에서 어떤가? 좋은 일일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골라서 샀지만 옷 입장에서 보면 주인을 잘 만난 걸까? 옷걸이가 마음에 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땅이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꼴 같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이웃들에게 듣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 땅 별명이 원래 뭐였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생이 많은 것이죠. 3절에 보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장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지금 어떤 형편에 있냐면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삼켜졌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거리, 비방거리, 가십거리가 돼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라가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치욕스러운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땅을 보고 있는 태도는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 땅에 대해 이방인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중간 부분부터입니다.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자,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니까 이제 이 땅이 비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이 땅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는 멸시하는 심령이 있죠. 아이고, 그 잘난 척하더니 이 땅 이 꼴이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고소해합니다. 근데 또 한쪽으로는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경멸하고 멸시하고 비아냥거리면서도 동시에 그 땅을 몹시 탐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이 보배인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옛날부터 이들도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보면서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런 족속들한테 저런 땅이 주어지다니 말도 안 돼. 이제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왔으니 훨씬 더 저 땅에 어울려 보이는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냉큼 움켜잡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이 땅을 그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었냐면 2절에 보시면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예적 높은 곳이 우리 기업이 되었도다. 예, 성경에 그 감탄사는 잘 나오지 않는데 여기 이제 감탄사까지 나온 걸 보면 얼마나 감탄할 만한 일이었나 싶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좋아하던 그게 우리께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속이 심판을 받을 때 주위 나라들에게는 이제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느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방이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의 재산을 탐내고 있는 모양이 바로 35장에 이제 길게 묘사가 됩니다. 35장에 보시면 한 장 앞으로 가보시죠. 35장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자, 누구를 향하여 예언하냐면 세일산을 향하여 예언하랍니다. 자, 세일산은 에돔 족속의 지경에 있던 산이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을 이제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거란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뭘 잘못했느냐 하면 이제 몇 곳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같은 데 보시면 35장 5절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자, 옛날부터 마음으로 소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 이스라엘 망하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어려운 때가 되니까 그들을 그 대적에 홀랑 넘겨버리고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에돔이 이렇게 속 마음을 갖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여기 이제 두 민족 두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 있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울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이게 내게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도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자, 이스라엘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듯이 에돔을 예로 들고 있는데 에돔은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땅을 보며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고, 어떻게든 빼앗아갈 궁리를 하며 시간을 살피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좀 무섭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땅은 자기들 땅인 줄 알았는데 내내 옆에서 가져갈 생각을 하는 이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인하고 하루 싸우니까 득달같이 주위에서 이 기회를 비집고 내 연인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내내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스라엘도 망했고 유다도 망하게 되어서 그래 이제 무주공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에돔에게 기회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내 조상 때부터 가졌던 생각대로 그 땅을 삼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일이 뜻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는 이들이 생각지 못한 신비가 하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빼앗을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5절에서 보았듯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리고 12절에서 보듯 드디어 이들이 불행하게 되어 기회를 얻었는데 에돔이 어떻게 되느냐, 14절과 15절에 그 에돔이 맞게 될 결과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35장 14절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은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드디어 망하게 되어서 이제 빈 땅 차지하기만 하면 되겠다 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에돔을 맞을 미래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족속의 땅을 얻기는커녕 자신들이 살던 땅조차도 잃어버리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러지?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다시 10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기 에돔의 마음속이 이렇게 나왔었죠.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제 빈 땅이고 아무도 채갈 수 없게,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서 이제 이들이 얼른 가서 삼켜버리면 될 것 같았는데 생각지 못한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직도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12절에도 역시 이들이 저산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도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12절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는 줄 나 여호와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그냥 물건, 그냥 재산 같은 것이 아니라고 여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그런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열리기만 하면 아무나 들어가서 선착순으로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드리면 건드린 자가 망하는 그런 것이죠. 자, 36장으로 넘어가서 5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땅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36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자, 여기 어조가 느껴지십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6절에도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7절에는 내가 맹세하였은즉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이게 뭔 줄 알고 너희가 건드린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는 너희가 건드리면 내 맹렬한 질투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돔 족속을 포함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이 볼 때 이 땅은 참 이상한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는 참 좋아 보였던 것이죠. 가서 우리도 그 땅을 차지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돼서 이방 나라들이 그 땅을 가지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고 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이스라엘 땅을 탐내다가 있던 나라까지 박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오히려 수치, 경멸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린 재산, 아니 그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냥 물건이 아니고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그저 옛날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물건, 그들의 재산, 그들이 누리는 터전에 대한 이제 설명인 것이죠. 자, 우리에게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쩌다 보니까 우리들이 쟁취해낸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말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단순히 물건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땅이란 무엇일까요? 터전입니다. 자, 우리로 비하면 어떤 것일까요?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나의 삶의 형편. 자, 청년들은 미혼 같은 그런 상태겠죠. 자,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지난 시간에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였더니 쟁취하였고,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나도 누군가에게 뺏기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은 여기 이스라엘 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어서 누구든 기회가 있으면 가져가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좋은 것들, 또 지금 갖고 있는 좋은 어떤 것들이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어서 경쟁에 이기면 이제 그것을 얻게 된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경쟁률이 30대 1이면 29명을 누르고 내가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경쟁에 이겨서 쟁취해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의 좋은 것들, 아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그런 식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 각자에게 아주 특별한 뜻이 있어서 부여하신 선물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뭘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어울려서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품고 계신 아주 깊은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그것을 향유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맞춤한 옷 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뜻이 담겨 있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것이죠. 마치 좋은 것들은 누군가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기회가 좋거나 하면 누군가 눈치 빠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은 누가 그대로 빼앗아다가 훔쳐다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고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서도 교회에서도 옆에 사람이 나는 안 갖고 있는 뭔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냥 부러워하시면 생각이 좀 짧으신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 하나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사람에게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거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똑같은 선한 뜻이 이제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무언가 얻으려고 쟁취해내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오해한 것이 에돔과 이방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빼앗아 오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뭣도 모르고 빼앗으려고 하다가는 여기 에돔처럼 나라가 거덜나게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터전을 살펴보며 우리는 성경적인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 빼앗아 갈까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취해 갈까봐
너무 전전긍긍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져가게 될까봐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무식해서 빼앗아가면 오히려 멸망의 단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물건 또는 재산 또는 터전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이 터전인 땅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시죠. 자, 지금 어떤 형편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현재의 모습이 여기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시 그 36장 5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이 땅은 모두의 먹잇감, 치웃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욕스럽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대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묘사를 보면 그 땅마다 전부 시체들로 가득하게 되고 아무도 더 이상 살지 않는 그런 고신 상태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거기만 이야기하지 않고 아직 이야기가 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36장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가 눈에 띕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이라고 해서 이 현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8절부터를 몇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자, 지금은 되게 참혹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아직 다가올 일이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처참함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예전처럼 내 위에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절에 보면 이 일은 그저 옛날 일의 회복 정도가 아니죠.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전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회복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까지 조상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또 보면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이들의 미래는 어떤 것이냐면 흔들리는 잠정적인 상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또 좋을 때도 오는구나, 호황이 오고 또 지나면 또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확정적인 미래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삶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대략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사회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 카르페 디엠이란 말 들어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자, 오늘을 잡아라 이런 뜻이고 오늘을 즐겨라라고 번역할 수 있고 뭐 조금 더 나가면 먹고 죽자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자, 카르페 디엠이 뭐냐 하면 오늘을 왜 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내일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내일은
내일을 생각하면 내일이란 결국 사람들이 늙어 힘이 빠지고 총기를 잃어버리고 좋은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수렴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떠올리면 어둡고 차갑고 쓸쓸하고 이제 서글픈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결국 어쨌든 뭐 이리 피하든 저리 피하든 아무리 뒤로 연기하든 간에 결국 맞을 것은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단합니다. 뭘 결단하냐면 미래에 대한 생각은 접고 오늘에 충실하기로. 자, 오늘에 집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죠. 물론 오늘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도 슬픈 일도 많고 싫은 일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중에서도 무언가 좋은 것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내서 이제 그것에 집중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집중해도 별로 안 찾아지는지 결국 순간의 즐거움이라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고, 보통 이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우리는 라틴어를 모르니까 마시다 죽자 뭐 이제 이럴 때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자, 이것이 우리 시대의 우리 삶에 대한 한 가지 태도라면, 또 하나의 태도가 있죠. 자, 이왕 나온 김에 라틴어를 한번 더 쓰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셨겠죠. 자, 죽음을 기억하라 뭐 이제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자, 이건 처음에 어떻게 쓰였던 말이라고 하냐면, 로마에서 그 장군들이 밖에 나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해서 돌아올 때, 그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장군 옆에 아주 그 비천한 노예를 하나 태워가지고 노예가 외치게 한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승리해서 좋지만 미래는 어쩔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미래에는 패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너무 우쭐대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이제 이걸 강조하는 것이 이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 노선을 택하고 계십니까? 카르페 디엠이십니까? 아니면 메멘토 모리십니까? 뭐 어느 쪽이든 사실 둘은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을 택하든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는 것이죠. 자,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보다는 오늘을 쳐다보는데, 오늘은 미래보다는 좀 더 밝아 보이죠. 그러니까 카르페 디엠 쪽은 오늘의 밝은 면을 보자는 것이고, 메멘토 모리 쪽은 미래가 어두우니 오늘도 그렇게 밝을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하든 결국 오늘의 삶에 미래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우리 삶의 터전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경우에는 삶의 터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는 좀 대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는 어떠한가? 자, 미래가 어떠합니까? 방금 읽었던 8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미래를 말하고 있죠. 자, 어떠한가요? 자, 과거에 좋았던 것들이 회복될 것이고, 미래에는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더 좋은 것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아주 밝지요. 자, 한편 현재는 어떠한가 하면 지금 상태는 몹시 참혹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참혹한 이유는 과거에 업이 쌓였기 때문이죠. 조상들이 엉망으로 살아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나라가 멸망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과거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무게가 아주 무겁게 내리눌러서 어떤 총명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 현재에, 과거의 무게가 누르고 있는 그 현재에 미래가 밀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미래가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을 달리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이 아무리 참혹하다고 해도, 아무리 답이 안 보이고 더
더 이상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오늘은 결코 그런 참혹함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밝은 미래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면 과거의 과오의 무게를 전부 밀어내고 오늘 짙게 드리운 그 그늘을 몰아내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경우에는 오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그런 미래를 염두에 두고 오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미래를 잊지 말아라, 그것을 기억해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것, 미래로부터, 그 밝은 미래로부터 오늘을 바라보기로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소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참혹한 현실은 오히려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해 그 밝은 미래로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한 카르페 디엠이든 메멘토 모리든 우리도 마음으로 감흥을 하면서도 공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라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밝은 미래, 그 확정된 결론, 그 긍정적인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만큼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미래에 씻겨갈 오늘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 아무리 밝아도 내일의 밝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작은 즐거움에 이 즐거움이면 죽어버려도 좋다라고 목숨을 걸 필요도 없고, 미래가 불안하여 오늘의 행복도 누리지 못할 만큼 벌벌 떨 필요도 없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35장과 36장을 통해 우리 삶에 대해 밝혀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터전이란 무엇인가, 우리 삶의 터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들, 자, 우리 마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이 있고,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나 싶은 부분도 있고, 또 나는 왜 능력이 이렇게 별로 없을까?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다 나름대로 취해 갔는데 나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왜 여기 이렇게 광야 같은 곳에 서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 현실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지금도 임재하시는 특별한 자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한지,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좋은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집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 우리를 보며 고개를 저으며 우리를 경멸할 때, 우리가 치욕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안 것 같은 것으로는, 사람들의 안목 정도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겪게 되는 불행해 보이는 현실, 참혹해 보이는 현실은 애들은 모르는, 뭘 좀 아는 사람들이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사연이 담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참혹한 터전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소망의 눈으로 우리의 자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리고 거기에는 언제나 밝은 미래를 향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안목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생각해 봤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그 값비싼 핸드폰, 내 옷, 내 학교, 내 직장, 그리고 싱글인 내 모습, 이것은 무엇인가?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 그런 터전이 아니라
그리고 겨우 그 정도나 얻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돌보심이, 각별한 돌보심이 깃들은 그런 대상들이다라고 바라보아야 맞겠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것들은 어느 것도 어쩌다 보니 그냥 내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밝고 밝은 미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주위의 모든 형편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맞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로 이스라엘의 땅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성경이 땅에 뭐 그렇게 깊은 관심이 있을까 싶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읽어야 맞을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36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소리내서 천천히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사람들은, 아니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우리를 보며 넌 참 백성이나 삼켜버리는 자로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너희가 맛보지 못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초대에 용기 있게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심판받은 황폐한 땅을 향해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니,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복된 미래가 이들에게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삼키는 자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이 땅이 사람을 살리는 땅, 생명이 꽃피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제대로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응답하며 순종하여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